네, 오늘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네,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형식을 담는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그런 고백, 그런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탄식하며 주님을 찾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의 종류 안에는 탄식시, 애가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이 바로 애가의 형식을 띠고 있는 그런 시인데, 애가에 보면 보통은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면서 나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때로는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궁핍하고 가난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들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던지 아니면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들을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그 애가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고 구원의 요청을 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 시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시인이 그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할 이 시가 오늘 우리가 시편 88편을 읽으시면 아마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암울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시인, 그 절망 중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여전히 절망이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어둠으로 끝나는 그런 시. 그래서 이 시를 150편의 시편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절망적인 시, 어둠의 시, 소망이 없는 그런 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또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들을 아뢰는 이러한 시의 형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시편 8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또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왜 시인은 이런 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너희들은 지금 절망 중에 있으니 계속해서 절망 중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시를 주셨을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이 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인은 18절까지 기록된 이 시에 대해서 총 3번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또 나의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찾고 그에 대한 반응을 우리에게 시인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하고 신뢰의 고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당한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첫 번째 기도가 1절부터 9절 중반 상반절까지의 기도입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지금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있죠. 여호와 구원의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신뢰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절망 중에 빠져 있지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도의 대상이시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시인은 스올의 문턱까지 다다른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력을 다 잃은 상태이고 많은 시체들이 있는 곳에 자신이 던져진 상태이고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돌보시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 절망 중에 있는 그 시인의 모습들이 이 내용 중에 잘 드러나 있어요. 육체의 고통도 힘들고 정신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시인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덤 스올과 같은 곳에 내버려 그렇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끊어진 것만 같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를 지워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이 시인을 절망 중에 빠지게 한 것이죠. 8절에 보면 나를 아는 가까운 사람들도 떠났어요. 그러면서 나를 가증한 자라고 그렇게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증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부정해진 사람들, 이것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기억으로부터도 지움을 당했고 사람들에게까지 버림을 당하면서 어디에서도 그 구원과 위로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 절망 중에 빠져있는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눈이 흐려졌다. 이것은 시력이 안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활력과 생기를 잃어버렸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으니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자신의 무가치함, 고독, 외로움, 절망, 죽음으로 치닫는 이 상황, 이것을 견딜 수 없는 그 시인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6절과 8절에 보시면 이 일을 주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죠.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흑암에 있고 응답이 없는 중에도 시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주야로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시인이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9절에 보면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했던 시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할 만도 한데 구원의 하나님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면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9절에는 두 손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은 지금 시인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벼랑 끝에 선 지금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대화를 요구하지 않죠. 저를 살려줄 수 있냐고 동의를 구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대화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지금 죽겠다고, 저 지금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빠져 죽을 테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에 한 발을 내딛으면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것은 항복했다는 거거든요.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고는 나에겐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가진 소유로 나의 인생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지가 전혀 시인에게는 없어요. 나에게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을 지탱해 줄 거고 나의 인생을 경영할 하나의 자원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한 끈을 붙잡고 있는 그 시인의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죠.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상태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파산 선고를 당한 거거든요. 어떠한 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두 손을 들고 나왔던 시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는 시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떼쓰고 애쓰고 제발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10절과 12절에 보면 6개의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인이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면 시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시인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또 그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서 그것을 근거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는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는 그런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강조할 때 이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형식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듣기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강조할 때 쓰는 말인 것처럼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하나님, 죽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이 무덤에서 선포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믿을 만한 성실하심, 이것이 나타나려면 나를 살려주셔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나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곳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 주의 기적, 공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죽는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가 바로 이런 거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뢰는 것이나 우리의 원함을 아뢰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그 성품에 근거해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그 성품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 숭배했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고 그것은 마땅한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아야 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중재자의 역할로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했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노아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부하지 못하셨죠. 왜냐하면 당신의 뜻과 당신의 성품과 어울리는 기도를 모세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인도 똑같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시인에게 얘기해 주셨어야 해요. 일방적인 애가의 형식을 따라 그 시인이 신뢰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부하시죠. 13절부터가 이제 세 번째 기도인데 13절에 보면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와요. 앞에서는 계속해서 어둠, 절망 이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이미지를 줬다면 13절에 보면 아침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제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대, 소망을 얘기하는 듯한 이미지가 밝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정당한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영혼을 버리시고 얼굴을 숨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당한 기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반응을 할 것에 대한 기대를 시인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어릴 적부터 고난당하며, 그러니까 시인은 한순간 잠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는 중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도 한데 그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 시인이 어떻게 했냐면 15절에 당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것은 구약에 딱 한 번 쓰여진 단어인데 혼란스럽다, 혼란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정당한 기도를 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는 지금 그 기도를 거부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니까 시인이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오히려 어떻게 하셨냐면 16절과 17절에 보면 오히려 진노를 쏟으셨고 그에게 두려움을 주셨다. 물같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물은 창세기에 보면 혼돈과 무질서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고 노아 홍수 때 보면 심판의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런 심판과 무질서와 혼란, 그런 두려움 속에 시인을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사랑하는 자, 친구들도 그들을 다 떠났다. 그리고 내가 하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시인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그런 사람이었고 나의 가장 친밀한 존재는 하나님이셔야만 했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냐면 나의 가장 가까운 친밀한 존재가 바로 흑암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좌절과 실패 속에 멸망과 절망 속에 어둠 가운데 있는 시인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18절이 딱 끝나요. 1절부터 18절에 보면 어둠에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최종적으로 거절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본래 어둠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둠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이 별로 힘들거나 당황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당황스럽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불행한 것,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될 거예요. 지금 시인은 바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죠. 이 시인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의 마음을 알았고 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어서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고통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시고 싶었어요. 그 진노와 그 형벌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십자가의 형벌 자체가 육체의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거부를 당하는 것, 그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셨던 것이고 피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거부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우리와 꼭 같은 성정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 취급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근거를 마련해 주셨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의인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그를 죽이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덤에서는 죽음 이후에 그 인자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당한 기도를 했을 때 당신의 인자를 드러내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성립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비합리적인 일,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인자를 거두어 주셨어요. 그 인자를 거두심으로 우리에게 그 인자를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방법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인 것이죠. 죄인이 마땅히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그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비합리적인 일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거부하시기까지 예수님을 버리셨고 그를 통해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인자를 거두시고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셨어요. 그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되죠. 어둠과 고난, 외로움과 고독 속에 누구도 나를 찾아줄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한 줄기의 빛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 마저도 거부당했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 어둠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의 사랑, 예수를 거부하기까지 그 인자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로 인해서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와 성실을 우리에게 거두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정리하고 시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내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인생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들을 넉넉히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근거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둠 가운데 있든지 때로는 문제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위해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인내하시고 참아내신 예수를 따라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중에서도 한 줄기 소망이 되신 예수를 따라서 오늘도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